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가정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오늘은 이 원리를 결혼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혼은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첫눈에 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혼여행과 결혼 초기에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 조화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다시 보는 단계입니다. 첫눈에 반했던 단계가 끝나고 다시 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를 다시 살펴보며 아니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갈등 단계입니다. 모든 결혼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갈등 단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셋째로 바르게 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서로 두 다른 사람이 서로를 보강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댄싱 with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춤을 못 추는 유명인과 전문 댄서가 춤을 추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은 춤을 전혀 못 추고 한 명은 춤을 추는 전문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춤을 같이 춥니다. 그들은 심사위원 앞에서 춤을 출 때까지 몇 주 동안 전문인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댄서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춤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파트너와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보조 맞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결혼은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필요,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춤을 추다가 상대방의 발을 밟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것처럼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와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충돌하는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갈등은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에는 생산적 갈등과 파괴적 갈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갈등은 문제 해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갈등은 결혼을 파국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쌍하게도 너무 많은 결혼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쓰라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 관계와 고통으로 가득 찬 결혼 관계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세 가지 간단한 원리를 주었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결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치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가정은 끊임없이 싸우며 다투는 분위기 속에서 삽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이곳에 두 개의 명사, 싸움과 다툼은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싸움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이기심과 죄된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그러한 갈등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였습니다.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논입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 히도니즘이 생긴 근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갈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가만 보면 결혼 관계를 망치게 하는 몇 가지 위험한 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버 댄스입니다. 리버 댄스. 리버 댄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버 댄스들의 발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너무나도 빨리 움직입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문제를 회피하며 도망할 때 하는 춤입니다. 보통 많은 남자들이 이 춤을 잘 춥니다. 배우자와 관계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부부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서로 공정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사랑의 새로운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마카레나입니다. 마카레나 춤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러한 춤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의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할 때 발생합니다. 논쟁이 생기면 과거의 문제를 또 들춥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춤입니다. 이 춤은 부부관계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싸울 때마다 상대방이 잘못한 그 일을 들춰대면 안 됩니다. 또 셋째는 림보입니다. 림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낮게 춤을 출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치사하게 공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핫버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자를 저질적인 방법으로 다치게 공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워도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욕은 금물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권투 경기를 할 때 벨트 아래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때마다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사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넷째는 스탬프입니다. 스탬프는 발로 밟는 그러한 춤입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거친 말로 배우자를 구타할 때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 부부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부부 관계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또 다섯째는 살사입니다. 살사는 남미 사람들의 뜨거운 춤입니다. 이것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매운 단어를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매운 단어, 과장과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한 번 아니면 항상 아니면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줘. 이렇게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대화는 갈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춤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춤들은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춤들은 부부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야고보는 너희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합니다. 또 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이 일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당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와 다투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생긴 거야. 우리 관계에서 문제는 바로 당신이야.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입니다. 배우자들이 추는 춤 가운데 셔플이라는 또 다른 위험한 춤이 있습니다. 셔플.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릴 때 추는 춤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를 완전히 다 망쳤어.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좀 짜증나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반응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충돌이 생기는 데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간의 갈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갈등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갈등에 대한 90%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친구 관계, 이웃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때때로 서로의 춤을 추다가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 그런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퉈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정욕을 위해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정욕은 1절의 정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욕적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제 남편이 회개하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진 부부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의 결혼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해력을 뜻합니다. 지혜는 실현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실현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해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곳에 구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고 나무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혼 생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꾸짖지 않고 우리들에게 풍족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란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에 직면하면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싸움이 났을 때 그것을 더 악화되게 하는 파괴적인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우리의 그 부분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분쟁을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질 책임을 지고 파괴적인 싸움은 피해서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의 대인 관계를 보면서, 부부 관계를 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가정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 있게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해결함으로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어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